오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6쪽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땅을 열심히 힘을 다해서 결심하고 마음을 다짐하여 살아가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돌아보기를 말씀 가운데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 돌이켜야 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서론 부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사정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그것들이 중단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다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다시 그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1600년대 초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의 전집을 읽으면서 그 탁월함에 한없이 감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리차드 백스터의 글을 제가 인용했었는데 오늘도 그의 회개에 관한 글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회개에 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자신에게 주는 모든 쾌락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자신의 육체에 즐겁고 적합한 것을 유지하고 간직하는 사람은 자신이 마신 빈 병을 버렸지만 가득 차 있는 다른 병을 가진 사람과 같으며, 저신하지 않는 소를 팔고 그 대신 저신하는 소를 산 사람과 같다. 이런 종류의 회개는 영혼을 향한 조롱이며 치료 방법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참된 회개를 하고 있다면 그 회개는 죄에서 당신의 마음을 돌이켜 당신으로 하여금 아무리 같은 시험이 닥쳐와 다시 죄를 짓게 유혹하더라도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돌이켜 이에 반대하는 같은 시험이 닥쳐와 다시 그 거룩함에 반대하여 유혹하더라도 거룩한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회개에 대한 이 목사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절기만 되면 돈을 들고 성전으로 가서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방식으로 팔려지는 그 재물들을 사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의 무리에게 넘겨주므로 죄를 씻는 행위를 의무적으로 마치고 나면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돌아가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다시 죄 씻음의 형식적인 행위를 반복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회개도 이와 같아졌습니다. 우리는 죄와 단절하지 않고 더 새로운 죄를 저지르면서 동일한 죄에 대하여 반복적인 회개를 일삼는 거짓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을 찢는 행위는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받아 새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어떻게 다시 중단되었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방 왕인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귀환을 명령했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전국에 보낸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사용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증거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넘치는 죄악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으며 그들의 징계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70년이 다 되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지키시고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가 귀환 명령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이들이 49,897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 1세대에 많은 이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대부분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귀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착한 땅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그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것을 생각해서 페르시아에 이미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또 성전은 국가는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런 조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페르시아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어린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대부분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고레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대한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대로 따로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운 이들은 하나님이 감동하신 이들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이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이들은 있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 인원이 49,897명이고 그 에스라 2장에 그들의 이름, 그들의 족장들의 이름과 그들의 인원수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들을 그루터기라고 했고 신학자들은 그들을 창조적인 소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에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곳에 머물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거두실 때 거두어줬고 그들은 하나님이 펼치실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능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는 늘 약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소수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들의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저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적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 화려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그루터기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들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그 시작은 기대로 인한 감격스러운 것이었고, 이전의 세대에게 그것은 이전의 거대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기초로 인해서 비참하고 슬픈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전의 영광을 생각하며 통곡하는 이들,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들의 소리가 섞여서 어떤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할 그 소리가 예루살렘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서도 돌아온 이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일꾼들을 세우고 감독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4장은 성전 건축을 극렬하게 방해하는 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인 아수르와 혼혈인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이 지어지면 그 지어진 성전에 대해서 나중에 자신들의 지분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혼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를 잡아가고 그곳에 아수르 백성들을 이주시켜 거기 살게 하면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혼혈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와 인근 지역에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되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돌아오자 그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거처가 축소될까 염려하여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를 앗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의 곳곳에 자신들의 우상과 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섬기던 하나님과 혼합하여 자신들이 섬기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만들어 또 섬기고 있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 이들에게는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 자신들이 지금 만들어 섬기는 것과 그 하나님이 전혀 다를 바 없게 보였기 때문에 스룹바벨에게 와서 너희의 그 성전을 우리도 짓기를 원한다. 거기 우리 신을 함께 모실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건축에 이방인을 결코 참여시킬 수 없다는 스룹바벨의 통보를 듣자마자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모함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고소와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이 바뀔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 왕에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했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라. 이렇게 모함했습니다. 또 이렇게도 고소했습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왕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것들을 골라서 유대인들이 저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다시는 세금도 바치지 않을 것이고 저 영토는 당신이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모함과 고소를 계속했던 남바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왕들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도록 만들게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에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분명한 문제가 한 가지 제기됩니다. 그것은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대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 집도 마련해야 했고 성전도 지어야 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야 했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자녀들을 키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 땅에 처음 와본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직은 너무나도 연약한 이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도와주겠다는 지역 주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그들의 능력과 도움은 자신들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어서 성전을 짓기에,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마련해 살기에 그들의 도움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창조적인 소수는 아직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함께 이방인들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도움이 필요할 만큼 연약했고 성전 건축은 그들의 수건 사업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본질을 잃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지켜냅니다. 이유는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잊고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가나안화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가 되었고 지금의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된 원인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방해를 예상하면서도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려워서 극심한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이후에 이 백성들은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거기 그렇게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결심하고 결단하며 행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중 누구가 스스로 서지 않았고 우리 중 누구가 누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대신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좀 더 어려워져도, 좀 더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위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고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과 5장은 16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에스라 5장은 4장이 끝나고 16년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새벽 기도회 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읽으시려면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연대에 기록된 것이 학개와 스가랴서입니다. 그것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에스라 5장 6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7장과 8장을 읽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읽고 그 다음에 말라기를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읽어야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4장,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 7장부터 8장은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4장과 5장 사이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16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또 6장과 7장 사이에는 58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두고 에스라서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 5장입니다. 이렇게 이어진 에스라 5장과 6장은 성전이 건축되는 4년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기간 동안 학개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또 스가랴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선지자들, 그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러자 그들이 지도자 스룹바벨을 선두로 다시 일어나서 16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서 선지자들이 이제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래서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스스로의 연약함과 방해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그 그루터기들이, 창조적인 소수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더 많은 이들이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니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방해하는 이들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성전을 지을 재물과 권력과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황이 바뀌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상황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일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학개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극심한 방해로 인해 공사를 중단했지만 어렵다고 그 약속을 잊고 현실에 만족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일어나 16년 만에 다시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더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내 영이 너희 가운데 계속 있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말을 듣고 스스로 너희를 굳세게 하여 일어나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믿음이 약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한 번 중단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그 삶을 사는데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 안에는 그것들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받으니까 스스로 멈춰서서 자신들이 마치 능력이 없는 양,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신 양, 하나님이 그 일을 중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돌아가 다시 성전 건축을 할 염두를 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를 굳게 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너희가 그것을 나기 위해 왔었던 그 약속,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1400km를 2달 반 동안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했던 그 일들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떠날 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을 기억하고 일어나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가 억지로 불러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억지로 사명을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하게 하신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방해와 이 땅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 그 이후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 이후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 이후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 그 이후로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도 그들에게 보내셔서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거기 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수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비록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였지만 그들이 다시 지은 성전, 그들이 다시 회복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소를 통하여 평강의 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견고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임재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세우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일어나 손을 견고하게 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방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절대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지라.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여전히 그들이 방해하고자 그들에 와서 이름을 묻고 상황을 파악하지만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번에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손을 약하게 하거나 아무도 그 일을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결심을 하고 진행하는 일도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처럼 손을 놓고 돌아가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교회를 등지고 사명을 등지고 동역자들을 등지게 만듭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들로 주신 사명을 중단하고 자신을 위해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잊고 살아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깨우셨던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중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것,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셨던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완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도,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져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잊었던 일들을 상기시켜 주시고 미루어 두었던 일들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이 기억나게 하시고 거기서 새로운 언약과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때문에 우리를 처음 보내셨던 그 약속의 현장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나 그 약속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떠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의 영을 거두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은혜를 중단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공되고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다시 세우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축하며 견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그 큰 은혜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 복된 길, 의의 길, 능력의 길, 하나님의 길에 다시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가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능히 아버지 우리가 완공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가 들릴 때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곡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다시 세워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